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때론 직접적인 말씀으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죽음을 넘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날에 당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때에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모든 상황을 지나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5절 말씀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성전에 드려진 장식의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본연의 기능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선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리고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9장 4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성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장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화려한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정성을 들인 헌물로 꾸며진 성전은 사람들에게 기쁨은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치장한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전,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미혹되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영원한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넘치는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의 멸망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건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종말과 그 징조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 징조는 온갖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징조는 전쟁과 재난,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징조는 성도가 당할 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며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도 시대마다 거짓된 이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이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함락되기 전까지는 유다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전쟁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자칫 잘못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온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재난과 많은 일들의 소문에 대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의 생사 화복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기야 20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야하시엘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재난과 모든 징조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전쟁이나 재난이나 그 어떠한 징조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프라미스 새벽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로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영혼은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늘 인내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순절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세상에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옴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알 수 없는 질병과 재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한 자들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